조용한 기도로 11월 22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1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부흥의 선한 역사가
오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극심한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이 같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심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들마다 힘든 연말을 맞이하고 또한 가정마다 힘든 연말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2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요엘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종류의 사람은 이 전쟁에 면제를 준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이 전쟁터에 군으로 징집하지 않는데, 첫째는 이 집을 짓고 아직 집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과수원을 만들고 아직 첫 수출을 거두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막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신혼의 단꿈을 지금 꾸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 전쟁에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전쟁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랄지라도 정말 이 신혼의 단꿈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절대 부르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신랑과 신부까지 부르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신랑과 신부까지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 길이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흔드신다라고 하는, 세상이 자꾸 무너지고 흔들린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말씀이냐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다라고 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지금 간섭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바벨탑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때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그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7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떠나갈 때
정말 그 모습, 70년 동안 가꾸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모습,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한 전쟁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이 예루살렘 그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무지로 그들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실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희망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2020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넷째 줄이 되었네요.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자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기대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일순간에 다 정지된 것 같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떠밀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해요. 왜 교회로부터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을 또한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인을 주관하는 행사 진행자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중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봤듯이 오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죄투성이고 쉽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과 손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한 것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눈길 아니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아예 손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서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가 다시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기도 하죠.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 단초를 발견한 게 있어요. 1930년대와 40년대 한국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이 식민지와 그리고 또한 사회주의 운동이 크게 발흥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점점 이 쇠퇴하는 가운데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농촌 계몽 운동을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한국의 어려운 농민들 향한 또한 어려운 도시 정말 이 시민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기독교가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건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라 할 때 여기서 무엇을 쉬지 않는 거냐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쉬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교회에 바벨탑이 있다면 무엇이 교회의 바벨탑일까요? 그것은 이웃으로부터 교회의 이 거룩함을, 교회의 희망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시 거룩함의 이 회복은 이웃 사랑 또한 사랑의 실천이 다시 한번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0년 11월 이제는 우리가 한 해의 연말을 우리가 맞이한 이때 다시 한번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이제는 교회가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 헵시바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또한 뻬라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라고 하는 것이 뻬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서당중앙교회와 또한 이 교회 위에 함께하게 되었죠. 놀라운 부흥과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남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 있다면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또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보고 나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물질의 어려움과 곤고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다시 세상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